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시며 주님은 주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그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주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전체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온전함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죄악된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옥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게 하시는 총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어리석고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항상 배려하고 섬김으로 겸손하게 세워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향기 나타내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올해에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으로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끝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담대한 자신감도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진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간절한 어머니들의 눈물 뿌린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드림 공동체가 기도 순례 운동을 통하여 선진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고 깊어지게 하시고 점검하여 성숙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는 당회에도 성령님도 시사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2021년을 은혜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항상 맡겨진 자리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를 사랑 안에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 힘든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까지 건강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우리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주님 살피셔서 그 가정과 그 기업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는 오늘 주일 예배부터 이번 주중까지, 특별히 이번 주중에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최근에 이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 공동체의 안전과, 또 최근에 인천에 이 고3 학생들이 확진이 나면서 대부분의 경로가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나 또 주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 주간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1시, 수요 기도회 7시 30분, 또 새벽 기도회 5시 30분 기억하셔서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매년 연말에 말구유 데우기 프로젝트를 함께 합니다. 성찬의 기쁨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 예수님이 오신 그 말구유를 우리가 데피는 일.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사랑의 쌀 10kg 아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금액 25,000원으로 정해서 여러분이 한 포도 좋고 또 두 포도 좋고 10포도 좋습니다. 기타 헌금 봉투에 말구유 데우기라고 적어주셔서 헌금하셔도 되고, 또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에는 구제 헌금 계좌에 여러분 이름과 말구유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쓰임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 쌀로, 전에는 쌀 500포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쌀로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 또 라면으로 공급할 생각도 있고요. 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지금 사본부장님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오늘 1시에는 이곳에서 2020년 당회를 개최합니다. 부서장과 위원장님들 참여 부탁드리고, 그 외 입교인 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는 수능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 시간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기도회 송출하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달력 배포 예정이었는데 여러분께서 다 예배당에 오실 수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사무실 오시면 가능하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 오시게 되면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가족 등록 저희가 다음 주일 그동안에 가을에 새가족 등록을 계속 받지 못해서 12월부터 새가족 등록을 받고 또 저희가 새가족 교육으로 모일 수 없어서 이제 온라인 컨텐츠 개발을 해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서 다음 주에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의 계획은 다음 주에 새가족 등록 받고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 교구 조정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4개의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나눠지고요. 또 담당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주보 참고하시고 또 4개의 정규 교구 외에 특별 교구에 3개 교구가 있습니다. 소망교구, 청년교구, 그리고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구가 있어요. 온라인 교인 등록과 또 이후에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구를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내년도 2021년에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예배하는 우리 목장과 또 마을 그리고 교구 또 교구 담당하시는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약간의 이제 개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서의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왔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례비는 동결한다라든지, 또 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 공간을 코로나 시대에 맞게 개편도 하고, 또 온라인 컨텐츠 생산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든다든지 2층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들, 또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아이들의 수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산보다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든지, 또 문화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성가대를 전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가대에 대한 개편, 또 작은 중창팀으로의 운영,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각 부서장님들에게 전달이 됐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있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저에게 저희 성가대들 중에 한 성가대 분께서 이제 질문과 또 연락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성가대가 뭐 없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중창팀으로의 개편이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누락이나 또는 전달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는, 또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적응하고, 또 적응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림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송현기 집사님, 이윤미 집사님, 브라더 한정식 도시락 시흥 105세 오픈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안종영 청년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가 가야 되는 길, 제자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말, 이 시리즈의 결말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그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간디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와요. 벤 킹슬리라는 배우가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일생을 담은 영화. 간디와 외모가 너무 비슷해서 영화를 보다가 마치 간디가 살아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1983년에 아카데미 또 골든글러브의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 배우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간디의 생각, 그리고 간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간디가 살았던 곳에서 물레질하는 법도 배우고 그의 철학, 그의 메모들을 다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 영화를 찍고 인도에서 델리 기차역에 서 있는데 인도 사람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하고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배우는 당황해서 저는 간디가 아닙니다, 저는 배우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압니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간디에 대한 존경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충분히 감사할 만합니다 라는 일화도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주인공이 2010년에 또 다른 영화의 주인공을 맡습니다. 그 영화가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영화인데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영화에서는 아주 흉악한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킹 벤슬리라는 배우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는 악인도 아니고 간디와 같은 영웅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또 그 배우가 어떻게 그 역할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에 집중해서 사는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가, 지금 오는 난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예수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저 흉내내는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연기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도 가짜가 있다고 말하죠.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말이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건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 100불짜리 위조지폐는 있지만 1불짜리 위조지폐는 없습니다. 1불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미인도 이 그림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에는 가짜 논란이 있지만 가령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가짜냐 진짜냐를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여기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구원받은 이름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너무 소중해서, 크리스찬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분을 쫓는 삶이 너무나 버거운 사람에게는 그 이름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짠가? 가짠가? 나는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가? 흉내내고 있는가? 오늘 말씀만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순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가슴이 뛰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영성이 메말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스폰지가 물기를 머무었을 때는 촉촉하지만 물기가 다 빠지고 말라버리면 스폰지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각진 네모난 모양은 똑같은데 누르면 바스락거리고 들면 가벼운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긴 하는데 그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 공부도 하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가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고, 그때는 뭐 옆 사람 눈치 창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금식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티를 퍽퍽 내죠. 다른 사람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전에는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사람들 신경이 안 쓰였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면 사람들이 중직인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모습 가짜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열매를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 또는 그 사람의 말 또는 그 사람의 행동,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너,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돈케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하는 거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아무런 헌신도 없다. 그건 말뿐인 거죠. 가끔은 교회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생각이고 정말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절대 안 해요. 그건 애정이 아니라 지적질일 뿐이죠. 행동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 안에 진짜 의도가 드러날 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동안 가짜 의도를 가지고 생활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보이기 위한 행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친하게 하고 잘해준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다른 표현일 뿐인 겁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나 또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희생이 아닌 교만이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아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 교만함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이 의도한 목적이 있으면 정말 몇 년을 사람을 속이거나 쇼도할 수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기 끌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가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언제나 일치합니다. 제가 이 나무를 보고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를 구별할 줄 아는데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가을에 가서 나무에 빨간 게 매달려 있으면 그 나무는 100% 사과나무입니다. 노란 게 열려 있으면 100% 배나무지고요. 또 주황색 열매가 감이 열려 있으면 그건 감나무죠. 제가 이렇게 나무 줄기만 보고 구분은 못하지만 가을에 맺혀 있는 열매를 보고 한 번도 저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배나무에서 빨간 사과가 열리지 않거든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1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그 열매는 동일하다. 제가 어릴 때 산책길을 걷다가 밤톨 하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우와, 밤이다. 그래서 그거를 입에 넣고 우직 씹는 순간에 얼마나 썬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뱉어버렸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너도 밤나무래요. 밤나무 같이 생겼는데 정말 열매는 밤이었는데 먹어보면 바로 알죠. 비슷하다고? 진짜는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잠깐 속이고 훈련할 수는 있지만 흉내가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리듯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요. 그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언제 구별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요. 우리 흔히 우스운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든 백이 진짜냐 가짜냐 알려면 비 올 때 보면 안다고. 진짜 명품은 옷 속에 넣고 뛰고 가짜는 머리에 이고 뛴다면서요.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어딜 가면 그렇게 모자를 했어요. 요즘 모자를 잘 안 사는데 어릴 때 왜 그렇게 모자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 어릴 때 이제 뉴에라라고 이렇게 딱 이 앞에 챙 펴져 있는 그 모자를 맨날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뭐 어린이날 특별할 때만 사줬더니 언제부턴가 자기가 이 짝퉁을 사서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 있고요. 뭐 디자인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언제 다르냐? 세탁을 한번 해보면 물에 한번 넣었다 남으면 진짜와 가짜가 확 티가 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련을 한번 만나면 구별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분별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은 거쳐가는 고민이 하나 있죠. 그건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믿기지가 않는데 믿는 척하고 사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데 이거 정작 본인은 미치겠거든요. 내 안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확증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아직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또 그렇게 흉내내며 살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데는 딱 하나의 비결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다른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다른 건 다 모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카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주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거잖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산상수훈 책을 쓰셨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제목이 크리스찬의 이중적인 삶인데, 월요일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수요일은 노아 시대 사람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간음하고, 금요일엔 가론 유다처럼 예수 팔아 돈 벌고, 토요일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날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오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고, 또 월요일 되면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교회 안의 삶, 밖의 삶이 다른, 주일날의 삶과 주중의 삶이 다른 인생, 그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와 그 열매가 하나 될 때,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두 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 돌 감람나무는 생긴 건 감람나무인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 맺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그것은 참 감람나무 뿌리 그 줄기에 접붙이면 그때에 그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된대요. 자, 우리는 다 아까 설명드렸던, 소개해드렸던 그 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일지도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감당 못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지를 꺾어다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A.W. 토저라는 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그런,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진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오직 한 방향을 향해 간대요. 지금까지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내 소망대로 갔다 내 야망대로 갔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갔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방향으로만 간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되돌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그 뒷길은 끊어진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새 인생을 사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그들에게 스스로의 계획, 나의 계획이 없는 인생,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끌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더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2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나는 말할 거다. 22절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으니 23절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22절에 나오는 그날이 올 때가 있고 23절에 나오는 그때가 올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가 한번 집중을 옮겨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날에 그때에 그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아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져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그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명이 접붙여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도 그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힐 때 진짜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앞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흉내를 내고 있는 자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가게 하시고 그 한 방향으로 가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홍해를 건너 그 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으사 믿음 안에서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른 막대기에 싹도 나지 않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나무에 붙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져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애굽을 생각하며 홍해를 돌아보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쫓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제자로 그 제자도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